예, 오늘은 히브리서 11장 21절에 믿음의 사람 야곱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야곱이라는 이름의 뜻이 있죠.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는 저마다 이름의 뜻이 있어요. 이 야곱의 이름의 뜻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무슨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죠? 발 뒤꿈치를 붙잡는 자. 그러면 잘 모르지요. 이렇게 되면 이게 무슨 뜻이야, 그렇죠? 그런데 이 야곱이 형과 아버지를 속여 어쩌면은 자신이 취하지 않아야 돼 이 장자권의 축복을 그 자신이 취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통 이 야곱이라는 이름의 뜻은 대신하는 자, 그렇죠? 이러한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다르게 우리가 하면 속이는 자, 빼앗는 자, 취하는 자. 어쩌면 이 야곱이라는 이름은요 그렇게 좋은 이름은 아니에요. 그에게 있어서는 그의 삶을 뒷받침하는 하나의 이름이 될지는 모르지만 우리가 이 이름을 계속적으로 사용하기에는 누군가의 것을 취하는 자, 발 뒤꿈치를 붙잡는 자, 빼앗는 자, 이것이 상당히 좀 불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야곱의 생애만큼 또 창세기에 또 성경에 이렇게 참 많이 기록되어져 있는 분량도 적을 거예요. 우리가 아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을 보면 이 야곱에 관련된 이야기가 정말로 많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야곱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참 많은 이야기들을 떠올릴 수 있습니다. 밧줄 한 그릇으로 아버지와 형을 속여 자신이 장자권을 취하는 장면이라든지 그로 말미암아 형의 진노 때문에 자신이 자랐던 그 집을 떠나 외삼촌 라반으로 집으로 도망갔던 일,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외삼촌에게 또한 그가 속임을 당해 20년 동안이나 양을 지며 노동력을 착취당했던 그의 참 긴긴 생애들, 때로는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가던 중에 배달해서 돌베개를 베고 누워 잠자던 중에 하늘 사닥다리가 오르 있으며 하나님의 전사가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며 하나님 앞에 서원하며 기도했던 내용들, 하나님 저를 다시 이곳으로 보내주시기만 한다면 제가 이곳에다가 하나님을 위한 제단을 세우고 제가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겠습니다 하며 정말로 엉엉 어쩌면은 그 자신의 모든 것을 쏟아놓으며 하나님 앞에 서원하며 기도했던 베델에서의 그 밤, 때로는 이제 20년 동안 아버지 그 외삼촌 집에서 이 모든 사역을 마치고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오는 중에 형 에서가 큰 군대들을 이끌고 군사들을 이끌고 자신을 맞이하러 나온다라는 그 상황 속에서 형이 자신과 자신의 아내들과 사랑하는 자녀들과 모든 재물들을 빼앗고 죽이면 어쩌나 하는 이 두려운 마음 가운데 야복 강가에서 울며 하나님 앞에 정말로 기도하며 씨름하다가 그의 어쩌면은 다리를 절게 되었던 그와 같은 모습들, 그리고 그 씨름하는 중에 그가 정말로 그 천사를 붙들며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내가 당신을 놓지 않겠습니다 하면서 그 천사를 붙들고 하나님께서 그를 축복하시며 이제는 야곱이라는 이름이 아니라 그의 이름을 바꾸어 주시죠. 무슨 이름입니까? 이스라엘. 그렇죠? 이제 우리가 잘 아는 이스라엘이라는 그 이름이 야곱에게서부터 시작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어쩌면 그의 생애는요 참 파란만장합니다. 그리고 더더군다나 우리가 잘 아는 이스라엘 그러면 우리는 12지파를 떠올라요. 근데 이 12지파의 시작이 누구로부터 시작이 됩니까? 직접적인 시작은 야곱에게서 시작이 되는 거죠. 야곱의 12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12지파 이스라엘 백성이 시작이 되어지고 그들이 하나님이 정하신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가서 땅을 분배받고 이제는 놀라운 축복의 그 같은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야곱의 일생에 나타났던 여러 가지 삶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야곱의 마지막은요 하나님이 정해주신 이 가나안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 이 가나안 땅으로 부르셨고 아브라함은 이 가나안에서 일생을 살았습니다. 그의 아들 이삭도 아버지가 약속하신 그 하나님을 붙들며 그도 일생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노년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까 더 이상 가나안 땅에서 거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애굽으로 가지요. 그리고 그는 애굽에서 자신의 노년 17년을 그 애굽에서 생애를 마감합니다. 이것이 야곱의 생애예요. 그래서 야곱의 생애를 보면 정말로 파란만장합니다. 제가 다 읊지는 않았어요.
이 야곱을 보면 가정사에 참 불행한 일들도 많았던 사람이 바로 이 야곱이에요. 그가 정말로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돌아와 가나안의 세겜이라는 땅에 정착할 때 그곳에서 그가 사랑하는 딸 디나가 세겜의 족장의 아들에게 의해서 정말로 강간을 당하고 추행을 당하고 몸을 더럽히는 사건이 일어나죠. 그로 말미암아 그의 두 아들, 특별히 시므온과 레이가 이제는 어떻게 합니까? 그 세겜 족속을 다 남자들을 진멸하여 죽여버림으로 말미암아 이 야곱은요 두려울 수밖에 없어요. 이제 우리가 이 땅에서 피를 보았으니 주변에 있는 민족들이 우리를 가만두지 않겠구나. 어찌할 것 떨며 두려워하는 그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야곱에게는 12아들 중에 르우벤이라는 장자가 있어요. 근데 당연히 이 르우벤이 장자의 축복을 받아야 되는데 이 르우벤이 장자의 축복을 받지 못해요. 때로는 레이와 시므온이 그러면 둘째 셋째니까 이 둘째 셋째가 장자의 축복을 받아야 되는데 그들도 받지 못해요. 넷째인 유다가 장자의 축복을 받지요. 이 르우벤이 장자의 축복을 받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야곱의 첩을 이 르우벤이 동침함으로, 어쩌면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을 그 큰아들이 행함으로 그는 장자의 축복으로부터 제해지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죠. 더더군다나 그에게는요 가장 사랑하는 아들이 있었어요. 바로 요셉입니다. 그의 사랑하는 아내 라헬이 처음으로 낳아주었던 아들 요셉, 너무너무 사랑해서 그에게는 채색 옷을 입히고 그를 위한 사랑을 정말로 온전히 쏟아부었는데 이 아들이 형들의 시기 질투로 말미암아 애굽의 종으로 팔려가고 이 야곱은 그 사랑하는 아들이 짐승들에 의해서 찢김을 당하고 죽임을 당했다라고 알게 되면서 가슴에 정말로 어쩌면 큰 상처를 입으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인생이 바로 이 야곱의 삶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야곱을 보면 행복하다고 해야 될까요? 아니면 불행하다고 해야 될까요? 정말로 이렇게 말을 하기가 선뜻 어렵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그렇습니다. 웃을 때도 있고 기쁠 때도 있고 행복할 때도 있지만 너무너무 힘들 때가 있어요. 이렇게까지 살아가야 되나? 왜 이렇게 내가 힘들어야 되나? 너무너무 힘들고 아프죠. 야곱도 그럴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신, 때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축복을 붙들었는데 왜 내 생에는 자신이 원하는 것이 아닌 이렇게 슬픔과 아픔과 어려움들이 나에게 닥치는가? 이것이 야곱에게는 있어서 너무나도 큰 어쩌면 고민이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은 그 가운데서 특별히 이 야곱이 믿음으로 끝까지 살았음을 우리에게 고백해 주며 무엇보다도 이 믿음의 최고의 절정의 때가 언제였는가 라고 우리에게 질문하고 또 그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해줍니다. 지금까지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오면서 믿음을 가지고 살아왔습니다. 때로는 내가 중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어쨌든 믿음의 시작을 이루었습니다. 그러면 한번 스스로에게 자문해 보기를 원합니다. 내가 믿음이 가장 좋았을 때는 언제인가? 언제예요? 야곱의 인생을 우리가 이렇게 쭉 살펴보았습니다. 그의 인생은 147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그는 살았습니다. 제가 성경에 기록되어진 그의 생애를 잠시 함께 나누었는데 이것 말고도 많은 생애들이 그의 삶 가운데 있었을 거예요. 그럼 이 야곱의 생애 가운데 가장 믿음이 절정이었을 때는 언제일까? 라고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는 거죠. 어쩌면 아브라함은요, 고향의 그 모든 친척집을 떠나고 하나님의 약속대로 가나안 땅을 향하여 온 그때, 때로는 자신이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을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헌신하여 바친 때, 이것이 그의 믿음의 절정의 때라고 우리가 볼 수 있겠죠. 오늘 21절에 의하면 야곱의 믿음의 절정은 언제냐?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 언제입니까? 죽는 그 순간에 바로 이 야곱의 믿음은 최고의 절정 가운데 있었다라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 앞에 이와 같은 믿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과거에 내가 한때 정말로 믿음이 좋았는데, 그때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로 헌신이 뛰어났는데, 과거를 바라보며 정말로 그때 머물러 있는 우리의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 그때가 바로 내 믿음이 최고의 절정에 이르고, 그리고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나의 믿음이 계속적으로 자라는 거겠죠. 계속적으로 성숙되어지는 거겠죠. 그때 바로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에 내 믿음의 최고의 절정은 바로 지금입니다. 이렇게 아랠 수 있다면 우리가 바로 하나님 앞에 믿음의 인정을 받고 축복받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죽을 때 믿음을 지키는 것이요, 쉬운 게 아니에요. 죽는 순간에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정말로 확실한 믿음을 갖고 있는 것 쉽지가 않아요. 많은 목회자들이 때로는 목회를 하고 또한 신방을 하고 여러 가지 이와 같은 하나님 앞에 귀한 사명을 감당할 때 당황스러울 때가 있답니다. 그 당황스러울 때가 바로 임종 직전이에요. 임종 직전에 때로는 권사님을 찾아가서, 때로는 집사님을 찾아가서, 때로는 지금까지 많은 신앙생활을 해왔던 많은 믿음의 형제자매들을 찾아가면서 그들에게 다시 한번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힘을 주고 새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끝까지 믿음을 지키도록 그들을 권면하며 말씀으로 나누는 시간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많은 부분들을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권사님이 이제 하나님 앞에 부름받는 그 직전에, 권사님 천국에 가실 확신이 있으시죠? 라고 물어요. 그럼 어떻게 대답하겠어요? 목사님 확신합니다. 이렇게 대답하면 얼마나 좋아요. 목사님 근데요 제가 이렇게 나오기 시작하면은요 이제 큰일 나는 거죠. 예. 그래요. 갑자기 그러면 다시 목사님이 묻죠. 권사님 어떻게 해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어요? 라고 물어봐요. 어떻게 대답해야 돼요? 많은 분들이 제가 정말로 착하게 살아야 되는데, 제가 정말로 많은 주님의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데, 목사님 제 삶을 돌아보니 너무 부끄럽네요. 이렇게 정말로 일을 말을 시작하면은요 너무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천국에 들어가고 우리가 어떻게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에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어요? 우리에게는 그 기반이 없는 거예요. 내가 정말로 직분 잘 감당해서, 내가 착하게 살아서, 내가 주님 앞에 이렇게 헌신해서 충성해서, 아니에요. 우리에게는 천국에 갈 그 어떠한 기반도 있지 않죠. 우리는 오직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목사님 저는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나를 여기까지 이끌어 주셨으니 나의 죽음 이후에도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주시지 않겠습니까? 목사님 제가 천국에 가는 것은 저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으니 저는 그분만을 믿고 그분만을 바라볼 뿐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마지막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서야 될 온전한 믿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 야곱은 바로 이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 믿음이 그가 죽을 때에도 하나님 앞에 가졌던 믿음이고, 그로 말미암아 그는 히브리서 11장에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믿음으로 우뚝 서고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 믿음이 굳건하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렇다면 죽을 때 이 야곱은 어떠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느냐? 우리 21절,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라고 합니다. 즉 믿음으로 야곱은 요셉의 각 아들, 창세기 48장과 49장에 보면 이 야곱이 죽기 직전에 요셉의 두 아들인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축복하고, 또한 야곱의 나머지 아들들을 또한 축복하며 정말로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장면이 창세기 48장과 49장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특별히 많은 부모님들이 자녀가 잘 되기를 원해요. 자녀를 축복하죠.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많은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위해서 축복하고 기도할 때 우리는 어떠한 축복을 기대하며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까? 이 야곱은요 요셉의 각 아들, 특별히 므낫세, 에브라임을 축복할 때 어떻게 축복하며 기도했느냐, 우리가 이 부분을 성경을 통해서 한번 살펴볼 수 있겠죠. 그런데 살펴보기 전에 세상의 관점에서 만일 우리가 이들을 축복한다면 이렇게 축복할 수 있겠죠. 요셉은 당시에 누구예요? 애굽의 총리예요. 그러니까 애굽 왕 바로 다음 밑이 요셉이에요. 세상에서 가장 잘 나가는 사람, 그러면 바로 이 요셉이에요. 왕이 인정했잖아요. 왕이 그에게 모든 권한을 다 맡겼잖아요. 당연히 야곱이 이 요셉의 아들들을 축복한다면 이렇게 축복할 수 있겠죠. 하나님, 이 요셉의 아들들이 아버지처럼 세상에서 인정받는 자녀들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이 요셉의 두 아들이 아버지처럼 세상에서 가지고 있는 부귀 영화와 권세와 영광의 모든 것들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로 이 요셉의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아버지보다도 더 뛰어난 정말로 그와 같은 세상의 온갖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쩌면 많은 이들은 이렇게 축복하며 이렇게 자녀들을 향하여 기도할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이 기도는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기도예요. 예전에도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오기 전에도 우리나라의 많은 부모님들, 특별히 어머니들은요, 끊임없이 자신들이 섬기는 신에게 기도하죠. 비나이다 비나이다 천지신명께 비나이다,
내 아들, 내 딸 잘 되게 해주소서. 그들의 기도는요, 이 땅에서 자기 자신들이 잘 먹고 잘 사는 거예요. 끊임없이 많은 부모님들은요, 절에 가서 절하며 기도합니다. 그들의 신들에게 자신의 자녀들이 잘 되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때로는 오늘날도 수많은 부모님들은요,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좋은 직장 보내주십시오. 좋은 가정 이루게 해주십시오. 건강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자신의 꿈과 그 모든 것을 이루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이 땅에서 머리가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말하는 모든 축복은 세상 사람들이 기대하는 축복과 차이가 없어요. 그런데 분명히 이 야곱도 요셉의 각 아들, 그리고 자신의 아들들을 축복을 했대요. 그런데 만일 이 야곱이 똑같은 기준을 가지고 축복을 했다면 이것이 믿음으로 기록되지 않았을 거예요. 분명히 야곱의 축복 기도는 뭔가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하고 차이가 있다라는 거예요. 도대체 야곱은 그 요셉의 자녀들을, 또 자신의 자녀들을 어떻게 축복했느냐라는 거죠. 우리 창세기 48장에 보면은요, 그 가운데 우리 15절 16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요셉을 위하여 축복하여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이 섬기던 하나님,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여호와의 사자께서 이 아이들에게 복을 주시오며 이들로 내 이름과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름으로 칭하게 하시오며 이들이 세상에서 번식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야곱이 요셉의 아들들을 축복하는 기도의 내용입니다. 그 기도의 내용은 어떠합니까? 야곱은요, 세상의 것들을 붙들지 않았어요. 야곱이 붙든 건 뭘 붙들었어요? 그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그 약속, 이삭에게 하신 그 약속,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셨듯이 이제는 이들의 하나님이 되어주십시오. 이제는 하나님께서 정말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놀라운 축복의 약속을 이 자녀들에게 허락해 주십시오. 어쩌면 세상의 부귀영화가 아니었어요. 이 요셉이 가지고 있었던 온갖 애굽에 정말로 그와 같은 놀라운 축복이 아니었어요. 그가 정말로 간절히 원했던 것은 하나님, 내 자녀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게 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고 정말로 부름받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야곱의 기도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떠날 때 우리의 자녀들이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간다면 우리에게 남겨진 이 자녀들의 삶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더 이상 그들의 삶에는요, 소망이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애굽에서 잘 살 수 있어요. 떵떵거릴 수 있어요. 그들이 원하는 것을 다 누릴 수 있어요. 그러나 더 이상 하나님과 상관이 없다면 그들에게 주어진 모든 부귀영화가 야곱에게는 무슨 의미가 있느냐라는 거예요. 야곱은 그것을 기대하는 것이 아니에요. 자기가 떠난 이후에도 이들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부르는 것을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저에게 주신 그 약속이 이들에게도 이루어지기를 하나님께 기도하며 축복하며 나가는 이 야곱의 기도를 우리는 바라봅니다. 이와 같은 놀라운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주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녀를 키우는 저도 부모죠. 부모로서 자녀가 잘 되기를 원해요. 세상에서 경제적으로 윤택하기를 원해요. 세상에서 명예와 권력을 누리면서 살기를 원해요. 잘 되기를 원해요. 그러나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궁극적인 부모로서의 기도 제목과 바람이 되어서는 결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야곱은요, 그 모든 것들이 있음에도 그것을 다 뒤로 하고 자신의 자식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이 축복을 받기를 원하는 그것이 그의 생의 마지막에 가장 간절한 바람이었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그의 믿음이었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우리 2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으로 야곱은 요셉이 이제는 기력이 다 떨어졌어요. 그 자녀들을 축복하고 때로는 이제 그 자녀들을 불러달라고 하며 하나님 앞에 마지막으로 그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제는 그가 또한 요셉에게 유언도 남깁니다. 내가 지금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이 애굽에 왔지만
내 아버지의 하나님, 내 아버지의 아버지의 하나님이 우리를 이 가나안 땅으로 다시금 들이실 것이다. 나는 그것을 믿고 그것을 위해서 가슴에 품고 여지껏 살아왔다. 그러니 내가 죽음 이후에 나의 유해를 그 하나님이 약속한 그 가나안으로 나를 데리고 가 거기에 장사 지내라 라는 유언을 합니다. 그래서 이 요셉은요, 야곱이 죽은 이후에 바로 이 야곱의 유해를 가지고 아브라함과 이삭이 장사된 그 헤브론 땅에 바로 이 야곱의 또 장사를 지냅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학답을 받은 후에 이제는 야곱이 마지막으로 행한 일이 바로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창세기 47장에 보면 이제는 그가 침상 머리맡으로. 근데 이 침상의 머리맡으로 가는 것은 몸만 돌리면 되잖아요. 근데 너무 이제 기력이 세요. 더 이상 움직일 힘도 없어요. 그러니 어떻게 해서든지 그 지팡이를 붙들고 그가 할 수 있는 최상의 하나님 앞에 자세를 취하고 그가 마지막으로 행동했던 삶의 모습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경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 이제 저는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147년의 모든 생애를 다 살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부족한 것도 많았고 연약한 것도 많았지만 저를 여기까지 이끄셨고 이제는 제가 남은 모든 것을 다하여 자녀들을 축복하며 이제는 하나님의 품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품으로 나아가기 전에 하나님, 저의 삶을 여기까지 이끌어 주신 그 하나님 앞에 마지막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제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의 경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그의 생의 마지막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우리의 마지막 생에도 하나님 앞에 이와 같은 예배와 경배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마지막에 이것저것 정리할 거 많겠죠. 할 거 많겠죠. 그러나 그 모든 거 다 뒤로 하는 거예요. 나는 이제 나의 삶을 여기까지 이끌어 주신 그 하나님을 뵈러 간다. 그 하나님 앞에 경배한다. 그 하나님을 바라본다. 이게 나의 이 생의 마지막의 삶이다. 이게 바로 야곱의 삶이었습니다. 이 믿음이 오늘 기록되어져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언제 하나님 앞에 가장 절정의 믿음을 가질 수 있을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름받는 그 마지막 때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자신 있게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21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하나님의 이 약속을 붙들고 우리도 그 약속을 붙들고 살아갈 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에게 부질없는 세상 부귀영화를 바라보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로 하나님의 약속 붙들게 하는 것이 부모된 믿음의 선배된 우리의 사명임을 깨달아 이 일에 더욱더 힘쓰시고 우리의 마지막은 결국 하나님이에요.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되었어요. 우리가 돌아갈 마지막도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의 모든 생애를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믿음을 주시고 세상의 소망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자녀들이 복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애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믿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